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 이런 역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도 본문과 같은 의미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냐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운 일들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걸 알면 큰 은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완전한 목표, 곧 그리스도를 다 함께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일은 하나도 그냥 겪지 않는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역경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게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겪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산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환난도 겪으면서 평안함도 겪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표준이고 기준이고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히 예수 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겪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겪도록 하고 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환난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이거 뭐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환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믿는 자가 겪는 환난과 불신자가 겪는 환난이 다르다 이거지.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형벌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에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났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래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위 있는 자나 아래 있는 자나 다 인간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만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라 몸으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한 결과를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제 인격도야, 자기 수양 이런 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아주 유익이 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더 거역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환난 중에 이 얻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때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환난의 유익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더 붙잡게 되고 거기에서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십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인내를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 견뎌내는 게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확고히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이러한 중요한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역경 중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이 강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훈련을 뜻합니다. 훈련 받는 걸 뜻해요. 훈련을 받는 중에 참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훈련 과정을 나는 밟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훈련병처럼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면서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이 것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다른 고민 때문에 이 겪어야 할 훈련 과정이 있다 이거지.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그러니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사수했던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불같은 시험을 이긴 그러한 새 청년들, 주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버렸던 요나에게 겪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바닷속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참 내 인생이 완전히 침몰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소위 엘 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통각해 하실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가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 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야만이 소망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탈령하면 안 돼요. 훈련 갔다가 탈령해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보면 개중에 그 과정을, 훈련 과정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잘 받아가다 보면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또 훈련을 받도록 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강한 자로, 보다 더 상속한 자로, 보다 예수를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큰 유익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는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을 때 환난을 겪는 우리는 창자의 비에 의해서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주를 돌아서 버리고 예면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멀리 하고 있느냐. 멀리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하고 역경 중에서 주님을 다시 찾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바로 이제 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청년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고,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비록 영계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내가 잊지 않습니다. 시편 119, 143전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유익이 환난을 당할 때 있게 되어진다 한 겁니다. 그 환난 중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바로 이 예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의 근원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과 역정 중에서 순종함을 배워 겸손히 주께 엎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주님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용기를 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역경 중에서 받은 위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고 보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오묘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 역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유익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인간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결과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도 고난 중에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욥이 고백한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진주가 말이에요.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래 그 조그마한 조개 속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 조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내가 인내하고 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주얼리어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는 큰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위대한 고난에는 위대한 이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고난이 있고 고난 후에 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될 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독생자를 담도록 하는 이런 기쁜 뜻이 있고 나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를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환난을 이기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나는 있으니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중에 고통을 겪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이 다 망했죠. 오히려 겸손히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서 잘 그 과정을 마치게 하면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잘 참고 견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나가는 승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하시고 바라신 대로 예수 닮은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겠소서.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을 돕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오 주여 약해진 자들을 강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